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 교사 헌신 예배와 또 교사 세미나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프린트물 다 받으셨죠? 네, 이거 딱 절반으로 접으시면 이제 책처럼 이제 펼쳐 보실 수 있는 4페이지짜리 교재가 됩니다. 표지에는 제 설교에 이제 꼭지를 담아 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말씀과 또 이 세미나가 이어지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또 놀라운 역사를 함께 맛보고 또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만 더 인사 나눌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사입니다. 아멘. 네, 분위기 좋네요. 자, 여러분 아마 교사 세미나나 헌신 예배 같을 때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름인데요. 제임스 가필드라고 하는 미국의 20대 대통령이에요. 이 사람은 정치인이기 이전에 스스로를 교사다, 좋은 교사다라고 부를 정도로 그는 이 교사 생활, 이 주일학교 교사로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 아주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청년 시절부터 이 가필드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가 정치계에 입문하기 전부터 그가 평범한 사람일 때부터 언제나 주일학교 일에 최선을 다했고 스스로를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늘 부르기도 했지요. 그는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이 주일학교 교사의 사명을 잃지 않았습니다. 바쁜 국정 운영 중에서도 한 번씩 이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성경을 가르쳤고 또 교사들을 모아놓고 그 교사의 삶에 대하여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 신앙과 교육, 특별히 이 신앙을 가르치는 교회, 학교의 교육이 그 인생,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말을 했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지도자는 길을 잃는다. 그는 정치가로서 또 대통령으로서 살아갔지만 교사의 역할이 왜 중요한가? 그 교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지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르치지 않으면 어떤 인생도 길을 잃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정치에 많은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주 좋은 대학교에서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그런 곳에서 공부하고 이 정치계에 입문한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는 언제나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 지도자는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 그들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목숨은 붙어 있을 것이고 또 세상에서 무슨 일이야 하겠지요. 그러나 그의 길이 온전한 바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인생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하여 길을 인도하고 이끄는 것이 누구인가? 바로 교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교사의 직무를 참으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길을 잃지 않도록 가르치는 그 놀라운 일이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고 참된 교사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저는 2025년에 여러분 교사 세미나 매년 할 거예요. 저랑 있으면. 그럼 맨날 똑같은 소리 들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주제들을 정해봤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기도하는 교사. 바로 이 기도가 우리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의 길을 인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가필드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여러분이 오늘 배우는 이 말씀들은 훗날 여러분의 삶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 길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면 그 길의 구체적인 인도자가 누구인가? 무엇으로 우리는 그 길을 인도함 받을 수 있는가?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깨어나며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교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아이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주는 이제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실 때 먼저 제자들이 한번 나섰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자 그 귀신은 힘도 쓰지 못한 채 그 아이로부터 나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안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물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29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역사를 무엇과 연결시키셨는가? 바로 기도와 연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그 능력이 나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사가 가져야 할 사명,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사명이 무엇인가?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교사가 품고 가져야 할 제일 중요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기도의 필요성과 또 기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냐? 기도라는 겁니다. 믿음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능력 어디에서 나오는가? 기도에서 나오는 것이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어디에서 나오는가? 기도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 제가 조금 더 심하게 말해볼게요.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없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목사님 우리한테 너무 험한 말을 하신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 기도와 일치시키실 정도로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하는 교사가 바로 아이들에게 선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고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육 현장에서는 영적인 전쟁이 날마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사로 섬기는 것이 쉬운 일인 것 같습니까? 교사로 섬기는 일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교사로 섬길 때 아이들이 교회 한번 안 나오는 것이 참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면 뭐가 크게 잘못된 거죠. 우리도 여러분, 교회에 한 성도님만 안 나와도 왜 안 나오시는지 걱정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이 한 명의 아이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배에 출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참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이 아이에게 어떤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그런 과격한 일은 없지만 그래도 부모님들이 교회 나가지 못하게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 나가지 못하게 하는 아이들이 있고 부모님이 무슨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아이들을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막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부모의 약한 믿음을 아이들에게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약해서 교회 가지 못하는 것을, 교회 가기보다 다른 즐거움을 쫓아 나아가는 그 길을 선택하면서 아이들도 데려갑니다. 아이들은 예배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데 교회 오고 싶은데 데려오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저 일상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눈이 오는 그런 일들처럼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의 인생의 자리에서는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만 교회에 가서 은혜 받기 위해서 애쓰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만 열심히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런 고민이 있으세요? 우리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아이들 이제 명절날 용돈 받아서 이제 11조를 하는데, 뭐 저희 집 아이들 얘기는 아니고 제가 지어낸 얘기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38만 원 많이도 받았네. 우리 아이가 아니고요. 예. 38만 원을 받았어요. 11조 3만 8천을 하고 감사헌금도 해야 되는데, 딴에는 이제 그 가상의 아이입니다. 딴에는 4만 원을 채우겠노라 하면서 감사헌금을 2천 원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깜짝 놀라서 감사헌금 2천 원을 하겠다고 라고 했더니 자기도 마음이 좀 그랬는지 이제 금액을 올려서 냈어요. 사실 그런 전쟁들,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전심으로 하고 믿음으로 하겠다 하는 일들도 이렇게 계산해보고 저렇게 계산해보는 것이 우리예요. 저 역시도 그 믿음의 자리에서 늘 싸우고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그런 영적인 싸움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영적인 싸움은요, 어른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여전히 합니다. 승리한 아이들, 특별히 11조를 할 때 우리 아이가 아니고요, 가상으로 3만 8천 원을 11조를 할 것인가? 그러면 4만 원을 11조 할 것인가? 고민을 하면서 4만 원으로 11조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나중에 며칠이 지나고 누가 2만 원을 주셨어. 그래서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가 믿음으로 하니까 채워주셨다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른만이 아니라 아이들도 영적인 싸움들을 자신들의 영역에서 해요. 아이들이 말씀을 듣는 주일학교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가 마치고 친구들과 뛰어노는 자리에서, 그리고 학교에 가서 학교의 믿음의 동아리들 혹은 믿음의 친구들과 교제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아이들만의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해. 여러분, 참 아이들 얘기 들으면 재밌습니다. 친한 친구가 있어서 다른 친구들은 다 교회 다니는데 한 친구가 교회 안 다닌대요. 그래서 그 친구 전도하려고 서로 공략하는 거예요. 이 교회 다니는 친구, 저 교회 다니는 친구, 그 친구 하나에 전도하려고 이렇게 밥도 간식도 사주고 이런저런 이야기로 회유하면서 그 이야기들을 들려주는데, 참 아이들도 열심히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는구나.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전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헌금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부모님에게, 또 동생에게, 형제들에게 또 선한 말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오면 아이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아도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또 엄마 아빠가 우리와 함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도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은 모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아이들이라고 니들은 참 세상 편하게 살아간다, 여러분 그런 말 하실 것도 없어요.
아이들은 얼마나 나름의 싸움을 싸워갑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우리 교사들은 그 아이들이 영적 전쟁하는 그 자리에서, 영적으로 끊임없이 싸워가는 그 자리에서 교사는 그 교사의 직무를 온전히 감당하며 믿음의 본을 보여줄 때 아이들이 그 교사의 모습을 보고 배울 뿐만 아니라 교사에게 힘을 얻고 교사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사는 그렇게 아이들에게 영적인 전쟁의 리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교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사로 말미암아 이 영적인 전쟁이 아이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사는 기도의 능력을 믿고 또한 기도로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은 채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한다 칩시다. 저를 세 글자로 뭐라고 부릅니까? 사기꾼. 그렇죠? 사기꾼. 여러분, 사기꾼은요, 믿지 않아야 사기를 칠 수 있습니다. 아시죠? 믿는 사람은 사기를 못 쳐요. 약을 파는 사람도 이 약이 효능이 없다는 확신이 있어야 사기를 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그걸 왜 팔아? 자기가 다 사다 쓰지. 그렇죠? 여러분, 사기는요, 믿지 않아야 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교사가 사기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교사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요? 기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많이 강조하는 이유는 제가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에요. 저에게 무슨 얘기를 해도 저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사, 기도의 능력을 믿는 교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교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등이 없고 빛이 없으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빛이 없으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무엇을 통해 우리 가운데 조명합니까? 기도를 통해 비추어 주십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교사는 기도로 깨어있고 기도의 능력을 맛보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교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기도는요, 학생들의, 자녀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역사하는 힘이 커요. 어떤 사람의 기도요? 의인은 어떤 사람? 하나님을 주로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하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원칙적으로 주일학교는 자체 수련을 해야 된다라고 늘 생각하고 가르쳐요. 왜냐하면 교역자들이 아이들에게 매주 좋은 말씀을 전하지만 수련회만큼은 특별하잖아요. 제가 부흥회나 특별한 집회가 있으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신경을 씁니다. 마찬가지로 수련회는 교역자들이 아이들을 향하여 자신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영적 서비스,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을 전해주기 위한 가장 훌륭한 도구가 바로 성경학교 수련회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다른 사람에게 못 맡기게 해요. 당신이 해라고 그래요. 왜 자꾸 외부 강사를 드리려고 하고, 당신이 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저는 올해 교육 목표를 세우면서 우리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외부 수련회와 또 성경학교 또 어떤 캠프들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목회 방침을 세우고 가르쳤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한민교회가 옛날에는 참 열심히 주일학교가 성장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주일학교가 작아지기 시작했어요. 작아지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도 아이들을 향한 우리의 영적인 서비스도 점점 위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 아이들이 또 심지어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뜨거운 영적 체험을 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면서 성령이 내 마음을 부릴 듯 일어나게 하는 역사들을 경험해보지 못한 지 너무 오래된 거예요. 더 어린 아이들은 아예 그런 것들을 배워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이미 지나간 세대들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 영적인 체험, 이 체험 있는 믿음의 시발점이 되어야 되겠다. 첫 열매가 되어야 되겠다 작정하고 아이들이 외부 세미나나 그런 수련회를 갈 수 있도록 제가 이야기했어요. 거기 가서 또래들이 말씀 듣고 또래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또래들이 찬양하고 또래들이 은혜 받는 모습들을 보라고, 또래들이 어떻게 예배를 섬기는지, 또래들이 어떻게 자기들끼리 그 믿음의 그 승리를 이루어가는지 한번 보라고 제가 외부 수련회를 교육자들에게 권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경험해야 돼요. 특히 겨울 수련회 너무 중요해요. 겨울 수련회는 어중간하게 안 하기도 하고 그냥 뭐 대충 짧게 캠프처럼 하고 넘어가기도 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왜요? 겨울 수련회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겨울 수련회는 신입생들이요, 이 공동체 속에서 예배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예요. 신입생들이 그 공동체, 그 그룹 속에서 그 그룹의, 그 공동체의 지도자의 말씀을 듣고 이 아이가 영적으로 이 새로운 공동체, 제가 조금 있다가 부서별로 이 교사 세미나를 진행할 것입니다만은 그 부서별로 그 부서의 특징 있는 성장의 목표들이 있고 방향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기회란 말이에요. 그 첫 번째 수련회를 왜 안 하고 넘어가요? 힘을 모아서 여름에 하겠다. 여러분, 힘 다 빠져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첫 시작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잘 돕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체험, 특별히 이 기도의 체험이 아이들을 변화시킵니다. 이 기도의 체험이 아이들을 새롭게 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 여러분 여기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은 저런 데 가면 뭔가 무당이 굿하는 것처럼 뭐 이상한 것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분 여기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믿고 맡겨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그 신앙의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를 많이 주셔서 그 기도가 우리 학생들을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기도는 가능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일을 통하여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기도하는 교사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사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끝까지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온전한 모범을 보이는 우리 교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부서별로 좀 보십시다. 한 페이지 넘겨서. 여러분, 교사의
바른 태도와 또 교사로서 가르침의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4가지로 좀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로 교사는 시간을 잘 엄수하고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하여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예배와 수업 시간, 이 아이들을 향하여 가르치는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해 그 시간을 지켜야 하고, 또한 그것이 끝난 이후에 정리하는 것까지도 잘해야 합니다. 준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 섬길 때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부랴 달려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그 전날부터 아이들에게 전날 공과 수업 시간에 바로 어떻게 아이들에게 좋은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지, 아이들이 어떻게 그 말씀에 깨달을 수 있을지,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그 말의 방법들을 고민하면서 아이들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몸짓, 도구, 그러한 것들이 잘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정한 시간에 나와서 아이들을 맞이해야죠. 아이들이 선생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아이들을 맞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아이들을 돌려보내고 그 모든 예배의 자리를 정돈하는 그 모든 시간들까지 여러분들 잘 체계적으로 질서 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정직하고 진실된 삶이 그들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사나 청년의 리더들은 자신의 삶이 학생들에게 거울이 된다라는 사실, 다른 청년들에게 거울이 된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진실함만이 상대를 진실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나의 온전함만이 상대를 온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별거 없어요. 선생님들이 하는 대로 배울 뿐입니다. 여러분, 내가 삶을 온전히 세우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아무리 좋은 말을 가르친다고 해도 결국엔 그것은 허공을 울리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통하여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학습과 기도. 자,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첫 번째 했던 개혁이 뭐냐면 주일학교 교사 순환이었어요. 그 교회는 10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고, 그 한 가정에 심지어 어떤 부서는 대대로 교사고 부장이고 막 그래요. 한 집안이. 그럴 정도로 그 부서를 섬기는데 한 부서에서 30년, 40년 교사하신 분은 무서워요. 그런데 그 교사들이 전심으로 충성하고 기도하며 그 부서를 세워가는 이들이 대부분인데, 또 많은 분들이 그냥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한 부서를 오래 섬기다 보니까 그냥 익숙해져서 세상 말로 타성에 젖은 교사의 모습들을 보이는 거예요. 공과도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늘 했던 거니까. 그냥 익숙한 대로 다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제가 교육부서를 교구사역을 하면서 잠깐 맡은 적이 있는데, 제가 교육부서를 11월 첫째 주에 딱 맡아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하고는 아무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는데 이미 아이들의 그 수료와 또 새해 아이들을 맞이할 준비가 다 끝났어요. 무슨 얘기냐면 시스템이 움직이니까요, 자기들이 늘 하던 거 그 날짜가 되면 알아서 그것들을 다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자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어. 교육자들에게 내년에는 어떤 목회 방침으로 또 그 부서를 이끌어 가실지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다 준비가 끝났어요. 여러분, 그것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가지고 교사들을 강제 순환을 시키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중등부에 있는 교사들은 뭐 고등부로 가고, 고등부에 있는 교사들은 뭐 초등부로 가고, 뭐 그런 식으로 교사들을 좀 강제 순환을 시켜야 되겠다고 했다가 또 온통 그 곤욕을 치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강제로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이들을 향하여 매일 새로운 말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매일 새로운 말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내가 작년에 했던 이야기 아니라 올해 이 아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영적인 지식이 무엇인지 묻고 찾고 기도하며 그 아이들을 가르칠 준비를 하는 것이 건강한 그리고 사명 있는 교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참된 교사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품지 않는 교사는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의 그 상황과 환경들, 그 아이들의 영적인 상황들을 민감하게 살펴보고 반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교사라면 자신이 맡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이들이 한 주간 동안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다음 주에 다시 이 아이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엄마 아빠의 믿음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엄마 아빠의 환경을 또 지켜주셔서 이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그렇게 아이들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각 부서 교사의 역할과 태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영유치부. 여러분, 영유치부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영유치부는 아이들의 첫 신앙 경험을 돕는 부서예요. 여러분, 영유치부 교사는 아이들이 신앙의 첫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교사가 영유치부 교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배의 기초를 심어주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영유치부 아이들은 우리가 제일 많이 해줘야 되는 게 뭐예요? 안아주는 것이죠. 축복해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교사가 몸으로 보여주는 부서가 영유치부예요.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말로 배우겠습니까? 머리로 배울 수 있겠습니까? 영유치부 아이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몸으로 배웁니다. 누구의 몸을 통해서? 교사의 몸을 통해서. 그렇게 교사는 이 아이들이 건강한 신앙의 첫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 3가지 정도 제가 한번 세워봤는데, 첫 번째는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익숙해지도록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아이의 첫 경험이잖아요. 첫 예배의 경험을 위해서 아이들이 이 예배에 익숙해지도록,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배의 시간에 익숙해지도록 환경과 분위기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가보시면 아시죠? 어린 아이들을 맞이하는 교사는 거의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같은 사람이 아이를 맞이하게 합니다. 그래야 아이가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겠죠. 영유치부 교사들도 그렇게 아이들을 맞아주고 먼저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걸 잘 하시더라고요. 제일 먼저 안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부서에 왔을 때 이 아이가 교회에 오면, 이 영유치부 예배에 오면 제일 먼저 안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아이들이 반응합니다. 이거는 유아교육의 심리학적인 그 이론 속에서도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그 아이가 처음 만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심리적인 안정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이 교회는 이 아이에게 예배의 환경을 열어주는 겁니다. 아이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주므로 이곳이 내가 예배하는 곳이고 매주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는 곳이다. 그 사실을 아이가 몸으로 체득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경 이야기와 찬양, 놀이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친근함을 심어줍니다. 그 유아교육 이론의 그 기독교 유아교육 이론의 신인 동형 이론이 있어요. 뭐냐면 아이들은요, 하나님을 무엇을 통해서 보냐면 사람을 통해서 봐요. 여러분은 사람과 신을 구별하시잖아요. 여러분 사람과 하나님을 구별하시죠? 아이들은 사람과 하나님을 구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 동화에서도 보면 동물과 사람을 아이들이 구별하나요? 구별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인을 하나님과 인간을 구별하지 못하는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에게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 그리고 찬양과 여러 놀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돼요. 세 번째, 부모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가정에서도 신앙 교육이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여러분, 영유치부의 교육은요, 차라리 가정교육이에요. 가정교육. 이 아이들이 이 영유치부에서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부모도 이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영유치부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영유치부 예배에 가보시면 아이들을 향한 말씀과 부모들을 향한 권면이 병행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를 꼭 드리게 합니다. 우리는 보니까 아이들을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하는 일들을 참 잘하고 있어요.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는 일도 참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가정에서 엄마 아빠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 이 영유치부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 아이들이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이 부모가 열어줄 수 있도록 부모에게 권면하는 역할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유치부 교사 여러분,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그 가정의 신앙 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우리 교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교사들에게 필요한 세 가지 태도, 인내심과 긍정적인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산만합니다. 울음을 터뜨릴 수도 있고 응아를 싸기도 하고 뭘 먹기도 합니다. 난리도 난장판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속에서 교사들이 인내하는 마음과 또 긍정적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안아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겠지요. 시간관념과 질서감이 잘 형성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시작과 끝나는 시간을 명확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은 모르는 것 같죠? 아닙니다. 이 아이들은요, 어느 누구보다도 습관에 빠른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나이가 어릴수록 반복되는 습관에 철저하게 맞춰집니다. 아시죠? 어른들은 유연해요. 하지만 아이들은 어리면 어릴수록 반복되는 습관에 철저합니다. 아이들이 잠자는 시간, 먹는 시간, 싸는 시간, 이거 다 유지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해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의 시작과 마침과 그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해줘야지만이 아이들이 정확하게 그 예배의 질서와 영적인 질서를 배우면서 성장합니다. 그리고 교사들은 항상 안정감 있는 태도로 아이들을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 큰 소리도 또 어떤 아이들을 향한 분주한 모습도 내려놓고 신뢰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차분한 말과 행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자, 이제 유초등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초등부는 어떤 부서인가? 아이들이 성경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배우는 공동체가 바로 이 유초등부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는 우리 어른처럼 설교하지 않죠.
이 아이들에게는 그 설교를 할 때에도 이야기로 풀어내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 나이대 아이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유초등학생들 책을 읽어주시면 우리 영유치부 아이들의 책의 내용과 달라요. 여러분, 영유치부 아이들의 책에는요, 교훈이 그렇게 많이 담겨 있지 않아요. 사실관계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유초등부 아이들이 읽는 책을 보시면 그 책에 꼭 교훈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교육학자들이 아이들이 성장해가는, 이걸 전문용어로 발달 과정이라고 합니다. 발달 과정에 맞게 이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계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읽는 이야기에는 교훈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그 교훈이 담긴 이야기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교사들은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이야기 속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역할 봅시다. 성경 이야기를 재미있고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는 것. 여러분, 이건 노력밖에 없어요. 여러분, 유초등부 교사들이 공과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재밌게 이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심지어 저도 여러분에게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성경만 전해도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또 책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도 전해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성경 이야기를 재밌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이 질문하거나 궁금해하는 신앙적 주제에 대해서 명확히 대답해 줄 수 있는 준비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공과를 준비하다 보면 내가 궁금한 거 있어요. 여러분, 너무 여러분들을 수준 높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거 애들도 궁금해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수준은요, 생각보다 높지는 않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여러분 무시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나 신앙의 지식은 얕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것을 한 번에 배워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거, 나도 궁금한 거예요. 교사들은요, 내가 궁금한 걸 찾아서 가보면요, 그거 그대로 아이들이 궁금해해요.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준비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몰랐다 하면 선생님도 잘 모르겠네. 선생님이 다음 주에 꼭 알아와서 이야기해 줄게. 여러분, 그것이 신뢰 있는 교사예요. 모르는데 아는 척해서 가르쳐 줄 필요도 없고, 몰라 전도사님한테 물어봐. 여러분,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신뢰 있는 교사는 내가 배워와서 전도사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답을 해주더라도 여러분, 선생님이 배워와서 다음 주에 말해줄게. 이게 가장 위대한 정답이에요. 여러분, 자존심 상해하지 마세요. 애들한테 자존심 세워가지고 뭐 하실 거예요? 여러분, 모르면 내가 알아와서 다음 주에 가르쳐 줄게. 그리고 가르쳐 줄게 했으면 꼭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아이들과 이 영적인 유대를 잘 이어가십시오. 그리고 예배와 활동을 통해서 협동심과 공동체 의식을 기르도록 지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주일학교 예배에는요, 이 예배와 함께 2부 활동들이 있어요. 이 2부 활동은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2부 활동은요, 이 말씀과 활동, 말씀에 대한 적용적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요, 이 신앙의 지식을 삶으로 적용시키는 거예요. 삶에 녹여내는 방법을 거기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협동심도 배우고 공동체가 무엇인지 배워요.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 믿는 자들의 모임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와 활동들을 성실하게 준비하셔서 이 예배와 그리고 들은 말씀과 잘 연계되는 그런 활동들을 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태도 있죠. 3가지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명확하고 친절한 설명의 능력. 여러분, 이제는 유초등부 교사는 이제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영유치부는 사랑해주고
사실관계를 전달하면 되지만 이제 유초등부는 설명할 줄 알아요. 그 설명 속에서 아이들이 교훈을 발견합니다. 내가 조리 있는 말이 아니다 할지라도 아이들은요 기가 막히게 그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의력과 융통성이 필요하다. 자, 우리가 다양한 활동과 어떤 교구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 수업에, 이 공과 수업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애를 써 주셔야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뻔한 것이 금방 질리는 나이입니다. 그렇죠? 유초등부 아이들은 뻔한 것이 질려요. 영유치부 아이들은 뻔한 것을 365일 반복해도 깔깔거리며 웃고 행복하고 즐거워합니다. 근데 유초등부 아이들은 지난주에 했던 거 이번 주에 하면 시시해하는 것이 그 아이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장애적인 거, 여러분 이걸 여러분에게만 맡겨두는 거 아닙니다. 공과 교재를 보면 1년 동안 열심히 애를 써서 공과를 써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창의적인 활동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서 이 공과 수업을 잘 이끌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엄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유초등부 아이들이 되면 본격적으로 선생님들의 시간 이 관념을 이제 주목해서 봅니다. 아마 조금 큰 애들은 아마 선생님을 놀리기도 할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시간관념 중요합니다. 예배의 시작이 바로 시작되어질 때 그 아이들이 건강한 신앙을 질서 있게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시간 꼭 잘 지키셔서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신앙의 자리들을 잘 채워주고 또 세워줄 수 있는 유초등부 교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중고등부 교사. 중고등부는 어떤 곳인가? 청소년들이 신앙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삶 속에서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는 나이대가 바로 중고등부 나이대. 여러분, 이것을 목표로 중고등부는 신앙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정체성, 자기 정체성을 이 신앙의 자리에서 찾아야 하는 나이예요. 유초등부 때까지는 부모님이 이끄는 대로 갔다면 중고등부는 누군가가 이끄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을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부모가 시키는 거 일단 싫다, 거부하고부터 시작하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똑같이 할지언정 일단 먼저 안 해요. 싫어요. 그 얘기부터 시작하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얘들이 그냥 성품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자율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기 정체성이 생기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뭐든지 자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런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성경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인생의 방향성과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아이들에게 공과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죠. 말씀을 가르치면 이 아이들이 어떤 비전을 가져야 하고 어떤 방향성 속에서 나아가야 할지 구체적으로 터치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친구들과의 관계, 이성의 문제, 또 품성의 문제, 아이들의 그 여러 주제들이 있습니다. 욕하는 거, 담배 피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아이들이 이것이 왜 하지 말아야 할지, 담배 피지 마, 술 먹지 마, 이것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의 인생의 방향성 속에서 그것들을 지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네가 원하는 삶, 네가 꿈꾸는 이 삶을 살기 위해서 너는 이렇게 성실해야 하고 이런 절제가 있어야 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중고등부 교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아이들이 자신의 비전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이 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여러분, 청소년들에게는 많은 경험이 필요해요.
부모님들 많은 경험 시켜주시죠. 아이들 뭐 어디 뭐 데려다도 다니시고 학교에서도 보니까 뭐 다양한 체험들을 시켜주더라고요. 교회에서도 해줘야 돼요. 교회에서도 이 아이들이 영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교육부서 사역자들에게 아이들에게 많은 경험들을 좀 시켜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이런 경험 저런 경험 또래의 신앙 경험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우리 연합수련회도 가게 하고 찬양 집회도 가게 하고 또 어떤 탐방도 하게 하고 캠프도 다니면서 아이들이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신앙의 안목이 넓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 삶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 주일학교, 특별히 이 중고등부의 교사가 되어야 할 겁니다. 두 번째로 학생들이 교회와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상담과 또 중보 기도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의 삶에 대해 이제 구체적으로 터치해 줘야 될 나이죠. 선생님들이. 중고등부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인생의 문제, 여러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이들도 영적인 싸움을 싸워요. 여러분들이 무감각해서 모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잊어버리고 놓칠 뿐이에요. 아이들도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어요. 자기도 욕하면서 믿는 사람은 욕하면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다니까요. 뭔가를 훔치면서도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런 고민들이 있어요. 거짓말을 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도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이런 고민들이 있다니까요. 이런 아이들에게 구체적으로 그 문제들을 터치해 줄 수 있는 것이 중고등부 교사들이 되어줘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함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선생님이 기도해 줄게. 목사님이 기도해 줄게. 전도사님이 기도해 줄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늘 가르쳐 주고 그 아이들의 그 기도의 제목들을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 함께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신앙적 결단과 예배의 참여를 독려하며 개별적인 영적 성장에 관심을 둬야 돼요. 여러분, 청소년들은요, 이제 개별적으로 보셔야 돼요. 유초등부까지는 우르르 다 같이 이제 묶어서 아이들이 신앙생활 하게 해요. 이리 휙, 저리 휙, 양떼를 이끌듯이 우르르 다닐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아요. 누가 뭐 하니까 나도 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쉽게 아이들이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자율적이라고 했죠. 나름 자기의 판단과 이유를 발견하고자 애를 씁니다. 자기에게 납득이 되고 용납이 되고 이해가 돼야지만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살펴줘야 돼요. 개별적인, 개인적인 이 아이의 신앙의 상태뿐만 아니라 이 아이의 신앙의 지도를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 초점을 맞춰서 이끌어줘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신앙의 결단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참 청소년들 데리고 신앙생활하기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교사들 격려합니다. 여러분, 괜히 중2병, 북한이 중2 때문에 못 쳐들어온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중학생들 엄청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매일의 삶이 신앙의 결단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교사 세미나를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들도 영적인 싸움을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아이들도 잘 살아보겠다고, 신앙생활 잘 해보겠다고 애써요. 여러분, 그런 거 볼 때마다 얼마나 예쁘고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너무 무관심해요. 아이들의 마음을 좀 세밀하게 만져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들을 헤아려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이 끊임없이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고 매일의 삶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고 또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을 잘 권면하고 독려하는 것,
이 아이들을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그들을 잘 이끄는데 힘을 쏟을 수 있는 교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의 신앙의 태도, 여러분, 공감과 경청 너무나도 중요하죠. 이 아이들은 말을 해주는 것보다 들어주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이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들어주시고 또 필요할 때마다 적절한 조언을 여러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조언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짚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도력과 모범적인 삶이 필요하지요. 여러분, 이 아이들은요, 어느 누구보다도, 청소년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사람을 잘 따릅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은요, 어느 누구보다도 관계적인 존재예요. 또래와 친구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그들의 모습을 참 기가 막히게 배웁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들이 또래만 배우는 것 같죠? 여러분, 위인의 삶이 아이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나이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청소년 시기. 요즘은 위인 전기를 안 읽고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조회수가 많은 유튜버들에게 너무나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청소년들이 그렇게 이 뛰어난 사람, 그리고 주목받는 사람, 여러분, 거기에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환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범이 되는 사람이 교사가 되어줘야 돼요. 야, 우리 선생님 멋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책임감 있는 시간 관리.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과 약속 시간을 잘 지키십시오. 왜냐하면 이들은 약속 시간을 너무나도 안 지키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들이 약속을 제일 안 지킵니다. 시간 개념이 제일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들에게 먼저 모범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아이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교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부 리더들. 청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또 청년의 리더들은 도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은요, 이제 공동체 안에 자기가 기능적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기능적 존재. 여러분, 자동차에도 기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바퀴 하나에도 얼마나 많은 비밀이 있는지 모르시죠? 여러분, 자동차 바퀴가 뒷바퀴가 똑같이 도는 것 같죠? 같은 속도로 돌지 않아요. 뒷바퀴는 서로 다른 속도로 돕니다. 왜냐하면 커브를 돌 때 똑같은 속도로 돌면 차가 커브를 제대로 틀지를 못해요. 왼쪽으로 틀 때는 왼바퀴가 덜 돌고 오른쪽 바퀴가 더 많이 돌아야 왼쪽으로 안정적으로 커브를 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과 축 사이에 수많은 기어들이 들어가 있어서 안정적으로 이 회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는 아주 다양한 기능들이 모여져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이루어갑니다. 그 교회 속에 하나의 기능적인 존재로서 자신들의 역할을 발견하는 때가 언제냐? 바로 청년의 시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청년들에게 그 기능, 교회에서 이 공동체의 기능적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청년의 리더들이요, 또 부장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청년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기능적인 존재로서 자신의 역할들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리더들은 청년들이 성경 공부와 기도 모임을 통해서 신앙적 성숙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이 기도 모임을 통해서 이 신앙생활이 영적인 활동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청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성장하며 기도를 통해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을 잘 배워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교회 사역에 헌신하도록 격려하는 것. 우리 목사님이 작년에 우리 청년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교회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들을 해야 된다라고 잘 가르쳐 주셔서 청년들이 이제 여러 자리에 봉사하고 있더라고요. 저를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노는 청년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네, 청년들은 교회 안에서 자신의 사역과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자란 청년들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커서 안수집사 되고, 네가 커서 장로 되고, 네가 커서 권사 되고, 여러분 그런 격려 많이 해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그 교회의 어떤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잘 격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개인적인 영적 고민에 대한 어떤 멘토의 역할들을 잘 해줘야 되고, 그런 경험적 지식, 경험적 멘토가 아니라 영적인 멘토가 되어줘야 돼요. 네. 이야기를 듣고 나면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청년부 리더들, 우리 몇 명 와 계신데, 우리 청년들 리더들은요, 우리 또래들, 그리고 또 믿음이 약한 청년들과 대화할 때, 여러분 대화가 마치고 나면 꼭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기도하는 습관. 우리 같이 기도하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합심해서 기도할 여건이 안 되면 본인이 기도해 주십시오. 언니가, 오빠가, 형님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영적과 해답을 얻어요. 저는요, 신방 가면 어지간해서는 조언 안 합니다. 성도님들 어려운 것 얘기 다 하시면 얘기 다 끝날 때까지 듣고 나서 이제 예배 드리십시다 하고는 말씀 속에서 설명하고 또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마칩니다. 그런데요, 그 속에서 답을 얻어요, 성도들이. 여러분, 저의 경험은 미천합니다. 저도 사회생활 조금 해봤지만, 여러분, 목회자들은 성경만 파고 있고 신학만 공부해서 여러분들 이 사회를 경험적으로 많이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경험적으로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삶의 방향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속에서 제가 가르치는 말씀과 또 영적인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말씀 속에서 답은 누가 찾느냐? 바로 여러분이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역할은 바로 영적인 길을 잘 이끌어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리더들, 내가 잘 모를 수 있어요. 리더들이 그 또래가 혹은 또 후배가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는 것일 수 있어요. 들을 때는 정서적인 공감을 해주겠죠. 그러나 마지막에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정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청년들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교제할 때 꼭 모든 마침을 기도로 끝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필요한 태도 마지막입니다. 솔선수범하고 겸손과 헌신적인 모습들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솔선수범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청년들은 청년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 또 리더로서 청년들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겸손한 모습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해요. 내가 먼저. 리더들은 내가 먼저 겸손한 모습으로, 그래, 나도 그런 일을 겪어봤지만 우리 기도하자. 나도 그런 고민이 있고, 혹은 나는 그 문제의 그 내용을 내가 잘 모르겠어. 그런데 우리 기도하자. 내가 다른 일이 있었을 때,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기도하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리더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끈기와 지속성이에요. 여러분, 청년들에게 이 끈기와 지속성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절실합니다. 여러분, 몇 번 해보니까 안 되더라 하고 포기할 때가 참 많은 것이 청년들의 모습입니다. 공동체 안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개인적인 문제도 있지만 공동체의 문제들이 일어나서 갈등으로 인하여 고통할 때가 많습니다. 어른들은 위그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도 청년들은 못 넘어가서 서로 싸우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고등부까지는 선생님들이 나서서 개입해 주니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지만 청년들은 자기들 것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아무것도 아는 일이 큰 문제가 되어서 서로를 비방하고 헐뜯고, 어느 청년들은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그런 불상사들도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끈기 있게 또 지속성 있게 우리가 그 청년들을 돌아보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인내하고 또 용납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청년부가 하나님 안에서 또 놀랍게 부흥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우리 교사들이 어떻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또 기도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각 부서별로 그 부서의 특징과 그리고 그 부서가 감당해야 할 어떤 사명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여러분, 이 한 시간, 이 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각 부서마다 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제가 좀 일반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으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교사로서 또 주일학교 자녀들과 또 청년들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책임감 있고 각 연령대에 맞는 좋은 가르침 주는, 그렇게 살아있고 행복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